어제 집사람하고 좀 달라겠더니 그 책을 이게 좀 봤는데 이게 표지만 보고 내용물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일찍 들어오는 것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좀 배우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토요일 날 들어온 것인데 주제가 반석회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집을 지어서 반석이란 말을 많이 알아요. 이것은 종교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건축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어떤 부분들은 그 뜻이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이거를 뭐 신축해서 반석 위에 앉혀놓고 천년 만년 뭐 교회를 이렇게 지킨다는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봐요. 각 개인의 자기 마음의 반석을 세워서 그 부분들은 믿음이라 하면 이게 옳을 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니까 저는 확고해요. 그 부분이 누구 못지않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식구들은 아마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아는데 왜 여러분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구절 설명을 해봐야 잔소리에 불과한 것 같고 저는 반석에 집을 지었으니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연합하고 항상 만나 어떤 부분에서 헤어지면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 만나면 일상생활에서도 동네 슈퍼에 가서도 알면 인사를 하지만 또 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또 이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고 마음에 이미 다 작정을 하신 분들이고 전부 다 튼튼한 안반우에 집을 지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더 이상 뭔 집을 지어요.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잔치 분위기 꽹가루 치고 장구 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저 혼자 개인 소개입니다만 그래서 반석 위에 그 부분은 수도 없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기가 못 박혔기 40년을 들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거 좀 계리가 틀리겠죠. 이거는 뭐 신앙심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우리의 건축학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여러 가지 말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신앙에서 들은 반석 위에 지금 어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옳기는 같아요. 제가 기독교회라든가 어떤 부분의 언어는 사용을 않지만 제 말 어떤 부분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좀 언어만 좀 틀리지 그 마음은 여러분하고 한 개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차 우리가 언제나 떨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뭐 100% 같은 마음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그게 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어디 소속, 어느 소속, 어느 식구, 어디 교회, 이게 저는 좀 조금 생소한 말인데 저는 이방인이 아니고 저는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완전 이 교회 전주교회 오면 저는 전주교회 누구보다도 더
일꾼이고 그렇게 하고 싶고, 또한 여기 식구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식구다. 여기로 오면은. 그러지 내가 여기 들리면서 그냥 괜히 들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 식구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이 교회를 온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들은 아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뭘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걸 다 공감하고, 저는 그것을 뭐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무슨 신앙심이라든가 어떤 무슨 종교의식 이런 것으로서 해석을 한 적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즐기고 행복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지, 여기 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어떤 부분하고 어떤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오늘 당장 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예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았고 어둡고 칙칙하니 고뇌에 그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 몇 가지만 읽어봐도 머리 아프고 이렇게 고민이 돼. 확신이 안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이 구속이 없고 자유스럽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를 좋게 해석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고, 이래서 이제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교회구나. 그래서 항상 외쳤어요. 왜 외쳤냐? 명품이란 말을 내가 괜히 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많으니까 명품이라고 했던 것이었고,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폭발적인 어떤 부분이 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가서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가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부분도 참 지금 참 못났지만 누가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래. 나보단도 좀 더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령관 그래도 수습하면은 나보단 더 이 말을 먹여줘요. 무슨 말이 됐든 간에 이름 뭐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래서 이 분을 영입을 해서 그 부부가 호응을 해서 저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크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으면 저는 내 아래 것이지. 이제 내 영향력이 크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함부로 섣불리 말을 못해요. 자서전을 쓰자고 해도 제가 자서전 쓰면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할 게 그렇게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은 여상이 좀 말씀이 돌아가는 것만 가진 것 같지. 내가 결혼 생활을 13년 사랑하는 부인을 딱 13년에 2번을 잃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13년째예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심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잃어버릴까. 13년이 됐는데 정확하게 13년씩 결혼 생활을 했어요. 두 부인하고. 근데 이 지금 부인하고 지금 만 13년이 딱 걸린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혼자 속으로는 그랬죠. 내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비감하고 비통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송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소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석 이제 전부 다 반석 위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다 집을 지었고 이제는 더 지을 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언제든지 우리가 뭉쳤단 말은 연합원단 우리 이제 좀 개념이 좀 틀리겠지만 제 말이 이렇게 했을 때야만이 우리 잠재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명품이라는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전번에 그런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누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저는 그게 네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나는 이런 이야기 나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질 않아요. 내 소신이 나는 처음에 그게 와 닿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제 나 죽을 때까지 그걸로만 행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장은 못 서더라도 중간에는 서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잠재력을 우리가 그저 끌어내서 언제든지 잔치적인 분위기 먹을 것이 많아서 잔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서 언제든지 얼굴을 보면 환한 미소와 환한 얼굴 이런 어떤 부분 여기서 우리 이효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일부러 내가 전주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기로 왔던 부분이고 이효정 목사 보려면 밤새도록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내 깔아진 것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여기 와가지고도 그랬지만 전주에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잔치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성규 참 내가 칭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교회는 형님 아니면 동생 아우야. 저는 이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성규 씨한테는 한 번도 형님이라는 소리를 못 해봤습니다. 그냥 이성규 씨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오빠 소리 들으면 두드리기가 일어났었어요.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도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좋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평생에 오빠 소리나 형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또 나와 역시 누구든지 형님이나 나이가 아무리 많이 나이보다 어려도 야란 소리 한 번 안 해보고 살았어요. 초등학생도 야 임마 이리 와봐 해본 소리 안 해봤습니다. 욕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어디를 가든 전주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그런 분위기고 그런 잠재력이 무한히 아예 그냥 그 아직 그 광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파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늘 했던 소리인데 이 좋은 명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시하고 있냐. 제가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앞장서서 내가 앞장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안타까워서 내가 해마다 집회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집회에서 한 식구처럼 언제든지 전주 식구 진주 식구 구례 식구 서울 식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했지 남의 집이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같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지나가다가도 모르면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나가다가도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이라도 정말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돌아올 때 보면 너무 허무해. 제가 전화를 받아보는 것이 4년 동안에 몇몇 사람한테 전화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전화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내용은 몇몇 사람이 전부예요. 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마다 하실 때마다, 말씀마다 우리 테마가 뭡니까? 우리 테마가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 가난함,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런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됐든 부유하게 살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내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못 고쳐요. 이게 겉옷 이거 벗어버리면 내 옷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더 이상 가난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항상 걱정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활기차고 환한 얼굴로 우리가 우리 말만 꺼내면 하는 그 행동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래서 거기에 물질적인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부담을 안 주는 방법으로 물질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물질이라는 것이 앞장이 서야 되잖아요. 물질이 우선이니까. 물질이 없어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 요즘에 기름도 품절이지만 내가 진주 오는 기름값이 없으면 전주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런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고 그 속에서 피부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아쉬웠던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제의했던 이 교회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제의했던 것이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길래 제의를 했어요. 1년에 2번이고 3번이고 분기별년 모입시다. 그래서 장소 물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복병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이해를 했고, 이번에도 내가 한 40일을 열심히 했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했냐? 전부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4군데 교회 허락을 받고 하동군에 협조 받았고 쓰기만 하면 돼. 이제 뭐였어? 그러면 그래 금전적인 것은 없는데 우리가 먹고서는 먹는 것까지는 안 해준다는 거야. 장소와 모든 것은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해놓고 또 무산을 했어요. 나는 그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이 진주 식구들 얼굴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식구예요. 한 개도 들리지 않는 같은 식구인데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만나도 아는 척도 못해. 이런 것이 너무 아쉽고, 저는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은 다 압니다.
여기 가도 얼굴 알고 저기 가도 얼굴 알고 얼굴은 다 압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부심이 생기고 그 속에서 잠재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잔치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장구 소리가 나오고 꽹과르 소리가 나와야 우리의 목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거의 뭐 모르는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 하면 줄줄 나올 거예요. 다 그냥 뭐 이야기 안 뜻대로 보고도.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도움을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어.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제 단단히 다 젖었어요. 반석 위에. 각자 전부가.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주면 집들이도 오고 뛰어놀지 않습니까? 알리고 여기저기 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그 진가를, 자부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그 진가를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나부터.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나부터도 뭐 자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분을 누구한테 데리고 갈까? 저분을 누구를 증거를 얻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부분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척 고민이 돼요. 사실은 준비는 밑바닥 이제 밑에 밑작업은 했는데 그 작업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나를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나는 그 부분들을 분명히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대구교회 데리고 가서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만 대구교회 가서 내가 가봤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데려온다. 좀 못 믿어요. 소목사 집에 갔어. 거기는 더 못 믿어. 도대체 어디를 가서 그분들이 그 면색이 다 하냐. 회장님 이런 데 다니십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정도 되는 데가 어딘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간에 그런 화합적인 그런 어떤 부분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딱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전주교회에 와가지고 한 2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는 처음에 은혜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간증을 들으면 은혜 안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은혜라는 그 부분을 안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몇 번을 받아야 은혜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를 받았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끝났어요. 또 무슨 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A, B, C 이렇게 나눠진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가. 내가 그런 말을 여기 와서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신 분이 왜 얼굴은 어둡냐? 속에 있는 환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영화배우도 아니고 우리는 탤런트도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 관찰을 해보니까 은혜를 말로만 받았지
얼굴에는 그대로 표정이 어두운 구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헤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랑 가깝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고통을 받았죠. 대도 않은 말로 따지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을 나는 이제 달리 해석을 했죠. 전부가 나 같은 사람을 참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구나. 이게 은혜구나. 나는 은혜를 이미 많이 받고도 몰랐구나. 나는 오래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은혜라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은혜가 안 오는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에서 만약에 기독교를 다니고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종사를 다녔다면은 그 부분들이 쉽게 풀이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달리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랑을 엄청 받고 있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환영해주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줬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이걸 느껴서 이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을 우리 이현래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 내가 가장 한 가지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을 못 외워도 좋고 외워도 좋고 몇 가지만 외워도 진심으로 외우면 더 좋고 간단하게 이 세 마디를 딱 했을 때 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 전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놈한테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너무 내가 그때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 간추려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복이 되지 않는 말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내가 복되는 것만 보고 복되는 것만 들어라. 이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이상 필요 없는 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전부잖아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 말은 곧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만족했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맥락이라 이거를. 복되는 것만 보고 복되는 것만 행동해라. 복되는 것만 먹어라. 이것이 뭐 진리라고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복되고 내가 복되는 것만 뭐 다 같이 들리겠죠. 우리 인숙이라든가 우리 다 들리겠죠. 보는 어떤 부분들이 들리겠지만 그래도 놓고 보면 하나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보니까. 아무리 많은 뷔페 가서 음식 다 먹으면 죽어 뱉어져서. 그렇지만 몇 가지밖에 안 먹잖아요. 내가 마음에 든 거. 그것이 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분이야말로 딱 나하고 부합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나하고 딱 거의 똑같은 성향이구나. 이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다른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부분은 몰라요. 예수가 뛰어내릴 능력이 있는데도 안 뛰어내렸든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내렸으면 못 오고 안 내렸으면 뭡니까?
벌써 2000년이 넘은 이야기고 지금 사는 우리는 이제 내가 많이 우리 어머니 같이 정도 산다면 한 4년 살아야 돼요.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그 생활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말과 행동과 부합되게 함께 언제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똑같이 이 전화 정말 좋은 사람이 하루에 3통만 오면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인색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식구만은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보수라 여성들한테는 전화를 안 씁니다. 혹시 내 마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쁘니까 뭐 어떤 이런 어떤까지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예,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15분만 3번만 웃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식구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런 것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빠서 뭐해서 이런 건 다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리 딸도 전화 안 해요. 바빠서 밥 먹을 때도 바쁘냐?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전화할 수 있는 거고 꼭 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해서 뭐 무슨 말이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전화를 내가 밤 10시 35분에 정확하게 전화를 내가 35분 전화를 했어요. 수도 그 전화 한 번 하는데 몇 번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못해도 200번 이상 생각해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단잠을 깨우지 않을까. 수없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누르니까 신호 3번 가니까 전화를 받아요. 참, 앉아. 이 말 한마디로 싹 끝나버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다른 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말이. 반가운 말로 아지나 앉아. 이럴 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큰 것보단 적은 것. 우리보다는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제일 가난하지 않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다 벗었잖아요. 내려갈 곳도 없이 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너무 행복해.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벗었잖아요. 다 벗고 다 줬죠. 없어. 이제 뭐 있어? 즐거운 일밖에 없다. 서로 손잡고 서로 위해주고 잔치 분위기 하고 고구마를 쪄놓고 김치 한 가지라도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예수가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너무 관계하지 말자고. 너무 관계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너도 나도 모르는 놈의 짓거리 더 이상 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만 하고 우리 이은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분의 말씀이 난 거의 99%를 맞다고 봅니다. 그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흔들림 없이 명품이라는 소리를 괜히 내가 한 거 아니니까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
나같이 못난 놈이 생각할 때 그 정도면은 잘난 놈들이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어디 내놔도 어떤 사람이 내놔도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고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고 그 누가 우리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오면은 우리 식구가 돼버려요. 안 쳐들어와서 그러지. 쳐들어오면 우리 식구가 돼버린다니까. 난 제발 쳐들어오기를 바래요. 우리가 뭐를 요구하냐 너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뭐 있냐. 좋게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밖에 없지 않냐. 쳐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쳐들어오면 바로 우리 식구 돼.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계신가는 몰라도 창세기 멤버라는 분들은 나한테 많이 욕먹었어요. 왜 문제를 안 일으키냐. 문제만 없다고 하고 문제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켜야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지. 문제를 안 일으키면은 평생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발생을 시켜야 뭐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괜히 장세기 멤버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그분들이 좀 나한테 좀 질책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전부 안이해. 전부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문제를 좀 일으켜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왜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이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좀 출렁이게 해라. 그래야 생기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이 전주교회에 와서 나를 뭐를 시킨다. 신이 나잖아요. 청소를 시킨다. 그러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 재미있다니까요. 근데 할 일 없어. 안 시켜. 그 구택에 앉아 있어봐. 아무 재미없습니다. 문제를 발생을 시켜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재미가 그러다 보면은 커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잔치가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못마땅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반석위에 거기에 대해서 책을 워낙 머리 좋으니까 내가 책 안 읽어도 잘 할지 아니까 나 책을 안 보내 그랬더니 그러면 토요일날 들어와 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토요일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네.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오늘 내가 배우러 들어왔어요. 토요일날. 그나마 내일 또 식구들도 좀 여러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하면은 뭐 종교적인 이야기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알아듣기도 쉽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 왔다가도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배워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명품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는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 사령관 39사단 사단장이 낸 집을 그분 부부를 대놓고 내가 내 집에 초대해놓고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를 제일 종교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없는데 종교를 다 좋아한다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니 어디 종교 믿으십니까? 종교도 아니면서 우리 해합이 있다. 회장님, 근데 내가 기업체 회장이 아니에요. 저는 기업체 회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자체 회장만 3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회장님, 회장님, 저도 회장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회장님 가는 곳이라면 어떤 것도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인적 자원이 조금이나마 그럼으로써 잔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 분들이 영향력이 저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더라도 무게가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인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종교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야기를 상표를 해야 되는데, 명품이라고만 하면 되는, 이게 뭐 명품이라고만 하는데 도대체 그 명품의 가치성, 예를 들면 정체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내가 자꾸 질문을 많이 내가 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하면은 저는 제 머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여기에 들어온 것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연합교회입니다 하면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라 외부 사람들은 전부 종교로 봅니다. 기독교 종교로 봅니다. 그리고 종교 아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종교 같은 종교라고 하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종교라는 어떤 부분에서 메시지가 따로 준비가 돼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되는 것인데, 메시지가 전달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자, 메시지가, 우리는 기독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떼내리기 쉽고 그냥 능력이 있는데 안 떼내리고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떼내린 우리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조금 뭔가 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종교를 뭔가를 알면서도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되려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내가 자꾸 이 교회에 요구를 했던 것은, 정체성,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한 마음으로 함께 전달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전달도 하기 쉽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참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렇다 하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와보면 이제 안다 이거죠. 우리가 이단이고 사탄이고 무시고 저쩌고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그것부터 관찰할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은 그 관찰이 그것밖에 안 해요. 이 종교가 이게 아니 뭔가 있어. 그 뭔가를 찾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거 찾는 거 아닙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며칠간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것이고, 참 일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배워서 좀 더 좋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들어줘서.